반갑습니다. 유아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유튜브에 들여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유아 세례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세례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 씻음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세례는 또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란 무엇일까요? 유아 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받은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과 결단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또한 이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유아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아 세례를 통해 얻는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 과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 인치심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또 오늘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유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야 할 죄인이라는 필요를 고백하며 아주 어려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아 세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준비해 왔지만 오늘 조금 더 덧붙이는 겁니다. 첫째, 유아 세례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아 세례 교육을 받고 최종 문답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유아 세례 교육을 받고 최종 문답 과정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앙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유아 세례의 교육기간과 유아 세례를 받은 후 자신의 신앙생활을 더욱 성숙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주일 성수와 말씀과 기도를 통한 부모 경건생활 그리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삶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들 속에 부모의 삶이 가슴 깊이, 영혼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세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최고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은 부모가 온 교회 앞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장성하여 입교식을 통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으로 양육하고 성숙하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후 부모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 유아가,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텐데, 교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부모인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부모가 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를 통해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영생을 얻는 기쁨, 성령을 받는 기쁨을 부모가 본다면, 부모가 그것을 전해서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그 특권을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꼭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교회를 통해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때가 이르면 교회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하는 신앙교육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 세상의 주권자가 오직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어야 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로 양육해야 하며 자녀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연히 삶 속에서 부모의 모든 결정, 부모가 살아가는 삶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유아 세례의 대상자와 같은 이 어린 유아들과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반복된 신앙의 습관을 보여주고 물려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 가정예배는 신앙교육의 터를 다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정예배를 어떻게 시작할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영유아들과의 가정예배는 형식과 시간을 간단히 해도 좋습니다. 예배 시간은 비교적 짧게 합니다. 성경 읽기와 찬양, 그리고 기도의 순서를 포함하되 간단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이례적이며 간헐적인 예배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기를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그 마음에 새기고 아이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한 번 더 되면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지만 혹시 못 나누게 될까봐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6장 앞부분을 찾아보시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자녀들에게 집안 곳곳마다 손목과 이마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서든지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녀들의 모든 환경 속에 항상 따라다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 뜻,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수박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수박, 죄송합니다. 아무개야, 이 수박을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은 누가 만드셨지? 이렇게 나무는 누가 만드셨지? 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유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